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으로 인생을 바꿀 7단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7단어가 나옵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에 어떤 단어 7개가 나오냐면 그 옆에 영어로 보시면 더 쉬운데 뒷부분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ye have not because ye ask not. 7단어입니다. ye have not because ye ask not. 이게 다투고 싸우더라는 단어를 이렇게 가로로 해서 빼보시면 한글로도 7단어더라고요. 너희가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7단어가 수많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위대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었던 7단어라고 합니다. 이 7단어가 수많은 무능력한 사역자들을 능력의 사역자로 바꾼 7단어입니다. 이 7단어가 평범한 그리스도인, 평범한 사역자, 평범한 교회들이 왜 평범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진전이 없나? 왜 저 사람의 믿음은 저렇게 진전이 없는 것인가? 왜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사함과 넘치는 열정은 사라진 것인가?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나? 왜 나는 내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많은 사역자들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나의 사역에는 이렇게 열매가 적은 것인가? 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는데도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은 너희가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분열이 심각한가? 왜 교회 안에서도 좌파와 우파로 막 나누어져 있는 것인가? 왜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도 막 못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여러분, 죽여서 갖고자 할 정도면 굉장히 갖고 싶은 겁니다. 이 정도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줄 압니다. 근데 아닙니다. 하루 종일 생각하고 생각이 거기에 온통 빠져 있어도 여전히 기도는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 누구나 알 것 같은 이 진리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기 원합니다. 이 한 진리를 우리가 믿으면, 이 하나에 순종을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 하나가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너희가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하면은요, 뭐를 갖게 됩니까? 구하면은요, 첫 번째로요, 성장한 지체들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하면 성장한 지혜들을 갖게 됩니다. 다 같이 요한 1서 5장 16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 형제는, 그 자매는 그런 죄를 짓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생명이 안 자라서 그렇습니다. 왜 꼬마아이가 똥오줌을 못 가리고 자꾸 쌀까요? 아직 안 자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가 구원받는 것 이상을 포함합니다. 생명이 더 주시고 더 주셔서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볼 때 내가 간구하면 그 사람이 생명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커스를 안 두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지?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 라는 지적인 호기심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궁금하실 필요 없어요. 궁금하실 필요 없고, 왜냐하면 그냥 간구하시면 됩니다. 그 죄를 위해 간구할 필요 없다는 말씀은 그 죄를 위해서 간구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죄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성경을 보면 그 죄를 지으면 즉시로 죽는 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4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 같은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11장 30절 등을 보면 특히 초대교회 시대에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말고 여러분과 제가 짓고 있는 99.9%의 죄는 그런 즉각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형제 자매들이 뭔가 잘못하는 게 있는 게 보이는 적 있으신가요? 쟤는 왜 저래? 그런 마음 가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를 위해 간구하라. 그러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그의 생명이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고야, 저런 짓도 하네? 이런 거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그때 고민 마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난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마땅해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아닌가 그거 고민할 시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형제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가만히 있어봐요, 목사님.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저 모양인 이유가 제 책임인가요? 본인 책임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맞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본인의 선택이고 모든 사람의 잘못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본인 책임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보다 그 사람 본인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는 주님께 나중에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봤나? 간구할 것이요. 간구해라. 너는 간구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간구했느냐? 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했느냐? 한 10번은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10번만 하라 그랬냐?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쉬운 게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요, 우리 꼬마 아이들 보시면 금방 압니다. 아, 이건 타고나는구나.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합니다. 구원 안 받아도 합니다. 똑똑하면 다 합니다. 여러분이 똑똑하시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일이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똑똑한 죄인이 굉장히 잘하는 것이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배워도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못마땅해 하는 분들을 부지기수로 만나봤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서초동 촛불 집회를 비판하면서 못마땅해 하시고, 어떤 분들은 광화문 집회와 태극기 부대를 비판하면서 못마땅해 하시고, 그런 비판과 그런 비평과 그런 못마땅함,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 그거는 우리들만 할 수 있고 우리들 가운데서도 생명이 성장한 사람들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간구할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합시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합시다. 요거는 요번 일주일만 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누군가가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하는 죄 짓는 걸 보거든 그를 위해 간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에베소서 6장 17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또 나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결박당한 때 대사가 된 것은 결박 중에서도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요. 예,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하고 있는데 내게 말할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제 경험을 보면은 주님이 기회를 안 열어주셨는데도 내가 강제로 전하려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고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냥 날려버리는 적도 있고 그래서 내게 말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보면 제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도 때로 담대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약간 입이 안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담대하게 할 수 있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20절
이 일을 위해 내가 결박당한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결박 중에도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구하시면 능력 있는 사역자를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시면 갖게 되는 두 번째는 능력 있는 목사님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하면서도 또 누군가가 벌떡 일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봐요, 목사님. 목사님이 능력이 없으면 그 목사님 책임이지 내 책임이에요? 맞죠? 그 목사님 책임 맞아요. 궁극적으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shall be accountable to him 할 것입니다. 그 목사님 책임 맞아요. 모든 죄는 본인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너는 그를 위해 기도했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자가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능력 있기를 원하시죠? 효과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아닌가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효과 있고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면 그 유익이 여러분에게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라고. 원래는 없거든요, 그런 능력이 저에게. 그러니까 그 새 사람, 새 옷 입게 해달라고 입혀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가 말씀의 사역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면은 뭘 갖게 된다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자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형제. 그 사람의 변화를 갖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목사님의 변화를 갖게 되고요. 세 번째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하반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라는 expression이 영어로 보시면 avail it much 라고 되어 있습니다. avails much. 저는 이 단어 avail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available 그것만 생각이 납니다.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세 가지 뜻이 다 비슷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 한번 그 성경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뜻은요. to have power, 능력이 있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to have power, 능력이 있느니라. 두 번째 뜻은요. to be or become sufficient to meet a need or task.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뭔가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고 다 비슷한데 세 번째 뜻은 able to do much work.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일을 이룬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뜨겁고 열렬한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기도하면 그 사람이 바뀐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기도가 일이다. 여러분 기도 일입니까?
기도가 일인가요? 어떤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형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 주일학교 부장님이 그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저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보다 오히려 일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런가요? 저는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일하는 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분이신가요? 나는 저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잖아요. 있나요? 잔소리 됐다만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바뀌던가요? 관계만 나빠지지 않던가요? 여러분과 저의 비판과 잔소리와 말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안 바뀌어요. 내가 좀 부족해서 안 바뀌었나 봐. 지금까지 하던 걸 배를 해봐야겠다. 그럼 바뀔까요? 물을 5리터 붓다가 그래도 이게 주스가 안 되니까 100리터 부으면 물이 주스가 되나요? 안 되죠. 능력 없는 사람이 많이 하면 되나요? 세상은 많이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가르치는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기도가 그를 바꿉니다. 그래서 왜 기도가 이를 바꾸냐면, 그 사람을 바꾸냐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제가 만난 어떤 장로님은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러셨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50년 했는데 절대 안 바뀌어! 그러신 분 만나보셨습니까? 저도 만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일을 안 하셨으니까. 자기가 바꾸려고 됐다 노력해봤나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한 장로님은, 요번은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저를 보더니,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야, 나는 오늘 기적을 봤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이 바뀐 걸 보니, 저랑 몇 마디 안 해봤는데, 그러시던데. 그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고, 기도가 그를 바꿀 능력이 있는 이유는, 기도하면, 내가 말하면 내가 일하고, 능력 없는 내가 일하고, 내가 기도하면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기도가 일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기도가 일이니까 나는 아무 일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면 되겠네?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니죠. 일도 하고 기도도 일이니까, 근데 기도 빠진 일은 무능한 일이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담 주신 일을 하면 되겠죠. 기도가 일입니다. 저는 목사님, 기도 쪽보다는 이 행동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기도라는, 성경에 수많은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프로스케라는 되게 일반적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의 기도는 이 일반적인 기도 단어가 아니고 우리 킹제임 성경에서 19번만 쓰인 단어더라고요. 19번만 쓰였다고 특별한 단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두 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는 수백 개 썼고 겨우 19번만 쓰인 단어가 있으면 약간 주의해 볼 필요는 있죠, 분명히. 이게 좀 사전을 찾아봤더니 기도 중에서도 divine entreaty, 다시 말해서 an earnest or urgent request to God. 하나님께 아주 막 간절하면서 urgent인 게 뭐죠? 아주 긴박한 그런 단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뭔가 이렇게 저러면 안 되는데, 내 자식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자매가 저러면 안 되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거 깊은 필요를 느끼시는 거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 깊이 느끼는 필요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깊이 느끼는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필요를 깊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깊이 느끼고 뼛속 깊이까지 사무치게 마음이 막 무거워지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근데 마음만 무겁지. 하루 종일 그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지. 실제 기도는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아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필요를 느끼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로 표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깊이 필요를 느끼는데 그 필요를 밖으로 꺼내서 입으로 표현해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셨나요? 언제 하시고 중단하신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정말 변화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는데 그 깊은 필요가 막 느껴지실 때 날마다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 깊은 필요를 주님께 간구한 적이 언제신가요?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해서 기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모두 깊은 필요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딸과 내 아들과 저 자매가 저 형제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는 필요를 느끼고 계시죠. 느끼실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여, 제 아내를,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제 자식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막 감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온 가족의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해 주시옵소서. 그 필요를 입으로 꺼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필요를 느끼고 계시는 걸로 부족하고 그 필요를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애들이 인터넷을 너무 많이 하는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데, 저렇게 게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인터넷으로 음란물 보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생각 하십니다. 우리 애가 공부 잘해야 될 텐데, 좋은 대학 졸업해야 될 텐데, 좋은 직장 가져야 될 텐데, 좋은 배우자를 가져야 될 텐데, 이런 깊은 필요를 다 느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원할 것입니다. 그 누가, 내 자식 망해야 될 텐데, 내 아내가 빨리 죽어야 될 텐데, 그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지금 방금 제가 말한 바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니어도 다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불교인이어도 무신론자여도 내 아들이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갖고 좋은 배우자 가져야 될 텐데, 아니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 애들이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거 다 바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필요를 느끼곤 합니다.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으로는 양육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애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부족해도 나보다 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필요를 느끼실 겁니다. 그 필요를 입으로 꺼내서 간구하라. 오늘 그러십니다. 그 기도 해보신 적 언제세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주여, 제 아들이, 제 딸이,
제 사위가 구원받아서 지역교회에 속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필요를 우리가 또 느끼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땅에 70년, 80년 삶이 전부가 아니던데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뭐 별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시차로 막 정신 못 차리다가 낮에 밖에 우체통에 그 우편물 꺼내러 갔다가 공기가 너무 맑은 거예요. 한국에 갔다 와서 그런지 표시가 나더라고요. 공기가 너무 맑아서 막 저기 멀리 있는 어떤 곳과 이렇게 뭐 막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이렇게 공기가 좋았구나. 제가 이제 시골에 사니까. 그러면서 갑자기요,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벌써 50이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70, 80대신 분들 앞에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그랬어, 진짜로. 내가 벌써 50이네. 갑자기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확 오면서 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잘 살아야 되는데, 나. 벌써 50인데.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갑자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얼마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럼 나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확 오면서펴더라고요. 이상한 경험이었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었어요. 우편물 챙기러 나갔다가 잔디 이렇게 보다가 그런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주님, 이 땅에 70년, 80년, 90년 이 땅의 삶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영원에 투자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고 내 아이들도 그렇고. 다가올 왕국이 있다는데 그거 바라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자기를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여러분 영 안의 깊은 탄식이 있지 않으십니까?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전부 여러분과 제가 알게 모르게 느끼는 깊은 피로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피로를 입으로 꺼내서 간구해야 된다. 의인의 열렬하고 뜨거운 기도는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간구할 때 갖게 되는 세 번째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기도가 많은 일을 하느니라. 기도가 일이다. 아니, 기도도 일이다. 그러므로 깊은 필요를 밖으로 표현해내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 결연한 기도. 주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강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기도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필요를 입 밖으로 꺼내서 주님께 아뢰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꾸는 7단어가 있습니다. 그 7단어는 너희가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의 깊은 필요들 왜 못 얻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은 있는데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성장한 지체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능력 있는 목사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기 원합니다. 구하면 갖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저 자매님이 변할 때까지 기도하리라. 저 목사님이 변할 때까지 기도하리라. 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리라. 여러분들이
한 분, 두 분, 5분, 10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감당 못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7단어. 뭐라고요? 너희가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최소한 이번 주에 너희가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7단어. 실천해 보실 분을 초청합니다. 결심하실 분 계십니까? 결심하실 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많은 능력 없는 사역자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키는 7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기 원합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잘 아시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생각이 거기에 매여 있고 너무나 갖고 싶고 심지어는 죽여서라도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주님 오늘 새로 인식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깊은 필요를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심해보기 원하는 모든 지체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유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간절한 원함을 주님께 간구드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된 지체들을 주실 것이고 변화된 목사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갖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단순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실제로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구하기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고 구하기를 멈춘 우리들을 주님 앞에 돌이켜 주셔서 새롭게 다시 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끝나신 분은 함께 2절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을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한 번만 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갖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해주셔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자매가 변화되고 저 형제가 변화되고 저 사람이 변화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저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사역자들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기도가 일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친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